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새날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 모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 장년 선교팀과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롭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일하시는 주님, 지금도 항암 치료와 수술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교우들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아프지 않게, 힘들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치료와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간절함으로 오늘 새벽도 은혜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물질로 인해 어려움 없도록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면 어려운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고민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되게 쉬운 겁니다.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고민도 걱정도 염려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의 가고 서는 것이 다 주님 뜻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고 싶지 않거나 또는 주님 뜻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내 생각 때문입니다. 주님, 즉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요,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선지자 엘리사에게서 병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나하만 장군이 말들과 병거와 그리고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제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사실 나하만의 나병을 치유하기 위한 엘리사의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괴롭힌 나병을 고침받는데 강에서 7번 씻는 게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하만은요, 역정을 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하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나하만 장군은요, 지금껏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랍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마땅히 선지자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을 환대하며 정성껏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와보지도 않고 제자를 시켜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내 생각에는 이란 한 단어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대고 흔들어 나병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람에는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냐고 하며 성을 냅니다.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하면 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것은 하기 싫고 못마땅하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혹시 지금 믿음 생활이 어렵다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다르게 인도하시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라고 하시지 하면요, 믿음 생활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와 바로의 첫 번째 대결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바로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합니다. 그걸 본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러서 똑같이 요술을 부려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립니다. 이게 끝입니다. 바로와의 첫 번째 대결에서 모세가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이 한 것은요, 지팡이를 던진 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지팡이를 던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시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좀 짚어가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내가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다음 또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바로 앞에서 이적을 보이라고 하면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고 그 뱀이 바로의 요술사가 만든 뱀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모세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은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결론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고 그대로 행했더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이 쓴 처음 마음이란 책을 읽다가 8번째 챕터 제목에서 제가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8번째 챕터 제목이 뭐냐면요, 정답을 아는 인생은 능력이 있다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정답을 아는 인생은 능력이 있다. 답을 알고 있으면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아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이깁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이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당연히 이깁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답은요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잖아요. 즉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은 기쁜 소식, 곧 승리의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기쁠 거야가 아니라 지금 기쁜 거고요, 앞으로 승리할 거야가 아니라 벌써 이긴 겁니다. 우리는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말씀대로 살면 이기는데, 말씀대로 살면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 흔들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집니다. 자, 그럼 이 말씀 읽으면서 보면서 지팡이 던지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지금 우리 현실적 상황으로 바꿔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금방 확 와닿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너는 지금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 앞에서 북한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줘라 라고 말하며 지팡이 던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북한에 있는 김정은 앞에 가서 지팡이 던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또 아멘 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대번에 하나님 김정은 면전에서 지팡이 던지면 아마 총살 당하거나 아오지 탄광에 끌려갈 겁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 목사님 이거 너무 비약이 크시네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모세와 아론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애굽이라는 적진 한복판에서 당시 최강대국의 왕인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진 겁니다. 그럼 불경죄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지팡이를 던질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팡이를 잘 못 던집니다. 두렵고 눈치 보이고 또 이거 던지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던지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며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 못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요 이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었다고 하는데 뱀 하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렁이 같은 뱀, 스네이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뱀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탄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요, 시드래곤, 바다 용이란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그냥 그 뱀이 땅을 기어다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지팡이가 변하여 바다 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 용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만든 뱀까지 다 집어삼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스케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광경을 봤다면 바로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위대하시구나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할 것 같은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제가 1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랍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까지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패턴들이 다 똑같아요.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두 번째로 그 명령대로 행하고,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말씀 읽으실 때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말씀이 다 이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되게 심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심지어 고난과 시련과 아픔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 왕 앞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어려워 보이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지팡이를 던질 때 그 지팡이가 변하여 바다 용이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용이 애굽의 뱀들을 다 집어삼켰듯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그 고난과 아픔들을 다 집어삼키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존 윌리엄스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이는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돌담이 있습니다. 너무 크고 높아서 도무지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뛰어 넘으시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뛰는 겁니다. 어떻게 넘지? 도구를 사용해야 되나?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뛰어넘으라고 하셨으니까요.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뛰는 겁니다. 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니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겁니다. 언제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집 가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당연히 쉬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복 주셔서 잘 되고 형통할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막막할 때,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이사야서 37장 3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곧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이 말씀 한 구절 붙들고 한 고백이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손해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처럼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인상적인데요. 제목이 뭐냐면요, 애쓰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장재건 목사님 쓴 책인데요. 여러분 되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애쓰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요 딱 하나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 내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팡이가 변하여 바다 용이 되었듯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쓰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은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가셔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게 하시고 그 말씀